반갑습니다. 오늘은 왜 좁은 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짧은 성경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교회 청년과 함께 원주 소금산 그 출렁다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소금산 출렁다리에 도착하자 거짓말 조금 못해서 그 나무보다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히 일렬로 서서 천천히 정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회장과 함께 소금산을 그렇게 정상으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둘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두 갈래의 교차로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넓고 평평한 그 왼쪽 길로 올라가고 저는 어떤 사람들은 이 좁고 험한 오른쪽 길로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갈지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오른쪽으로 험한 길로 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청년이었기 때문에 조금 험한 길로 가보자 해서 글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쭉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내려오는데 계속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로 가면 길 없어요. 길이 안 나와요.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까 상당히 둘이서 고민을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돌아갈 엄두가 안 났습니다. 길이 없으면 거기까지만 가고 내려올 생각으로 계속 그 길을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오른쪽으로 가는 그 길은 지름길이었습니다. 오른쪽 길 끝 지점에서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었습니다. 상당히 좁고 험한 길이었지만 앞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앞질러 수월하게 출렁다리를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산에서 교차로를 만났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교차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 니데치라는 CEO는 우연이 아닌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것도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교차로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두 갈래의 교차로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요. 또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영적인 길에서도 좁은 길과 넓은 길이 교차되는 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택하여 그리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리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쉽고 간단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특히 오늘 같은 다원주의의 사회에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더욱 힘이 듭니다. 상품이 다양화되고 사람들의 개성도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존중받고 어떤 종교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자 이것이 우리의 의식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직식하고 고집스럽고 획일적이고 무언가 하나만을 주장하는 그런 태도의 사람들을 오늘날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독선적이고 고지식한 종교라는 프레임이 씌워졌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의 주장을 들을 때에 독선적으로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면 거부 반응부터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도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 개신교도 이렇게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는데 우리 재림교회는 일반 개신교보다 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개신교에서도 이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어쩔 때는 재림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좁은 길로 가야 하기에 때로는 돈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장래를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사람 관계를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너무 고되고 힘이 들고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우리 자아까지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싶어도 자아는 우리가 평생 포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신앙하는 것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좁은 길을 계속 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재림교회에 다니기 위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많이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난도 많이 당하고 시련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을 잘하기 위해 내 자아를 끊임없이 포기하는 그런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아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들은 여전히 좁은 길을 가야만 할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요? 힘든 경험도 많지만 좁은 길에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넓은 문에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는 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힘이 들고 고난이 많다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험하고 좁은 길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모든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산의 경치도 보지 못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지 못합니다.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합니다. 친구들 간의 사소한 대화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안아보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다면 그 무엇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누려봐야 그 끝이 죽음이라면 결국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100년, 200년 고생하고 생명을 얻는다면 어쩌면 그건 공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좁은 길은 넓은 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영화를 버리고 좁은 길을 갔습니다. 시력이 안 좋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며 전도를 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천막 치는 고생을 했습니다. 좁은 길만 가지 않았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신을 존경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뒤돌아섰고 그들로 의해 돌에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좁은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좁은 길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좁고 험난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후에 있을 영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좁은 길로 갈 때에 우리 삶에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를 생각하고 걸어갈 때 아무리 좁고 험난한 길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풍요가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빈곤하고 고통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제가 호주에 여행을 갔을 때에 초창기에 신앙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 5일 일하고 안식일과 이제 일요일은 놀러 다녔습니다. 평일에도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아서 정말 삶이 여유로웠습니다. 어디에도 억압받지 않고 항상 저에게는 이렇게 자유가 있었습니다. 호주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가 이 정도인데요. 호주에 사는 시민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이 10위권에 7개가 호주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호주는 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호주에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태어나 자란 제 친구가 어떤 연도에는 호주가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06년부터 10년 동안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은 것일까요? 그것은 젊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 내가 왜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의미 없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아무리 풍족해도 마음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해야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넓은 길을 가고 평탄한 길을 가더라도 그곳에 가치가 없고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독선적이다고 말하며 우리 기독교를 거부하지만 정말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힘이 들어도 아파도 좁은 길을 가려고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많은 풍요가 있어도 우리가 왜 이 길을 가는 것입니까? 그 길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미가 있는 곳에 목숨을 걸지 의미가 없는 곳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는 곳에서 기쁨을 느끼지 가치가 없는 곳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 스스로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살아갔고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강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주여 주여 이름을 불러 외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조차도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좁은 길의 가치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의 가치를 압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들은 어느 길을 가려고 하냐면 넓은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두 갈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를 깨닫고 그 길로 가려는 마음과 알면서도 평안한 길을 가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식물과 동물과 그리고 온 만물은 이치대로 흘러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이치를 알면서도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이상한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기를 치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파 채식을 하고 건강식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고기와 자극적인 음식을 먹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줄 알면서도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먼저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웃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인간만이 그걸 알면서도 지키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속 교차로에서 항상 우리는 갈등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야 할지 좁은 길로 가야 할지 항상 갈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은 아는데 이상하게 인간은 가야 할 그 좁은 길을 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형되고 왜곡된 마음의 길이 넓고 평탄해서 우리는 이 멸망된 길을 자주 인생길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 번 우리는 넓은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 같은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물들었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두 갈래의 마음의 교차로에서 습관적으로 넓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1856년에 한 계시를 보았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넓은 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용모와 의복과 그 길에서 얻는 쾌락 등에 몰두한다. 그들은 마음을 놓고 쾌락에 몰두하고 그 길 끝에 있는 분명한 멸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매일 그들은 그들의 멸망에 접근해 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미친 듯이 점점 더 빨리 달려가고 있다. 그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속하였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이 넓은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엘렌 G. 화이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가속화되고 길은 더 잘 닦이고 인간의 편의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넓은 길도 더 넓어지고 잘 닦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길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좁은 길을 가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좁은 길로 가려는 그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신이자 인간이 될 수 없었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좁고 고독한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가장 좁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좁고 험난한 그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넓은 길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보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힘입어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양의 문, 생명의 떡,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고난의 길도 시련의 길도 즐겁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자국자국 발자국을 남겨놓으시고 우리가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좁은 길을 갔던 한 선교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 재림교회 선교의 기초를 다진 윌리엄 스미스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신학과를 졸업하고 목회를 2년 정도 하였습니다.
목회를 2년 정도 하였을 때에 대총회에서 조선의 이제 선교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904년에 리브엘 헤날드라는 이 잡지에 뭘 실었냐면 조선 선교에 대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응했던 인물이 바로 이 스미스라는 목사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몸도 좋지 않고 아내와 9개월 된 어린 딸이 있었기에 한국으로 가는 것을 주위에서 만류하였습니다. 네가 어떻게 자녀를 데리고 가겠냐 이렇게 만류했어요. 이 당시에는 비행기 편도 좋지 않아서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배를 타고 여행해야만 했기에 한번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면 타양으로 간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스미스는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미국에서 출발하여 18일 만에 일본에 도착하였고 그 후에 일본에서 한국의 소식을 들은 후 이제 선교 대책을 그곳에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다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순안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순안에 있는 그 사택에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하였고 이 집이 나중에는 재림교회의 선교 본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스미스 목사에게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합니다. 한국에 온 이듬해인 1906년에 2살 된 딸 윌레나가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순안에 있던 스미스 목사는 평양까지 가서 약을 구해와야 하는데 순안과 평양의 거리는 한 20km가 됐습니다. 그 당시 기차로 순안과 평양을 왕복하려면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차 운행 시간이 하루에 딱 한 번 있었거든요. 한 번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면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내려와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린 딸 윌레나 병세가 너무 위독했기 때문에 스미스 목사는 다음 날까지 가는 그 순환행 기차를 기다리지 못하고 딸을 업어서 걸어서 순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평양까지 왕복 40km를 하루에 걸어야 했던 스미스 목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이나 악성 이질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2살 채 되지 않았던 그의 어린 딸 윌레나는 1906년 11월 14일 갑자기 디프테리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어린 딸을 잊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법도 한데 스미스는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다시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순안에서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에 토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안 음영학교를 지어 사역자들을 키워내고 의료사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하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들에게는 고난이 또 찾아옵니다. 원산으로 이주한 지 몇 달이 안 되어서 1910년 봄에 스미스 목사는 꽤 먼 거리에 선교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이제 일상대로 자리를 깔고 집에서 누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연발의 권총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잠에 깨게 됩니다. 첫 번째 총알이 스미스의 목사 내외의 머리맡에 꽂히게 됩니다. 도둑은 세 차례나 공포로 권총을 난사하고 스미스 목사의 지갑을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스미스 부인은 이때 받은 충격으로 신경쇠약에 빠져서 스미스 목사 없이는 혼자 지낼 수 없게 됩니다. 스미스 목사의 외부 선교 활동이 완전히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미스 목사 부부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스미스 부인이 잠에서 깨어보니까 침대 가까이에 굉장히 밝은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새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그녀는 그 하나님의 천사였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스미스 부인은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안정을 되찾았고 스미스 목사는 다시 선교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좁은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년 가까이 선교사 활동을 한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4년부터 건강이 나빠졌으나 계속 선교를 하여 한국에
뼈를 묻겠다고 자기는 말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들이 하도 귀국을 종용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을 묻고도 많은 위험을 당하고도 스미스가 선교사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는 이 좁은 길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그 어려운 길을 가셨는지 그는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절대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뿌린 희생의 씨앗으로 우리가 재림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삶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은 기쁨도 있지만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고 마냥 기쁘다면 어쩌면 내가 좁은 길을 피해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다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 길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먼저 걸어간 수많은 선교자들의 그 희생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매일 교차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사랑의 길을 생각하며 좁은 문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를 이렇게 모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갈 때에 저희 마음속에 있는 그 두 갈래의 교차로에서 항상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좁고 험난한 그 길을 가지만 모두가 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치를 깨닫고 의미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고 매일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